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밀들,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할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그 사실에 의혹하고 때로는 또 불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근원을 두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 되시오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추인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 교훈들, 진리들,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을 일컬어서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그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감추인 것을 이제 덮인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한국식의 전통 혼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서양식 결혼식에 가게 되면은 신부가 베일을 씁니다. 그렇죠.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렇죠. 면사포를 쓸 때 그 면사포를 이렇게 벗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신랑이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포에 가려져 있으면 신부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랑이 이 면사포를 이렇게 들어서 벗길 때 그것을 일컬어서 감추인 것을 이제 그 베일에 쌓인 것을 베일을 벗기고 보여준다. 그런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베일을 덮여진 것들을 벗겨서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그 활동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계시된 그 진리가 이제 기록되어지게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원하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한자 한자 틀림없이 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감동,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66권의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에 있어서는 조금도 오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과 또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많은 어려움들, 심판들,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 그런 많은 그 예언적인 그 말씀들을 예표나 어떤 상징으로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특별히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맨 앞에 있는 네 권의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교회의 시작,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와 어떤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책들이며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진리의 요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서신서는 이제 편지 형식의 글이다 그 말입니다. 서신서는요 여기에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서신 형태로 편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신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로마서는 그 서신서들의 제일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모든 책의 가장 기초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의 신앙의 토대를 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13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14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거기에 이 13권의 바울의 이 편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바울 자신이 그 성경을 기록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글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에는 이 자기 이름이 들었지만은 히브리서에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그 모든 내용은 이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한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이 상징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들을 구약에서 상징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 이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거기 사도 바울의 매그넘 오프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그넘 오프스라는 그 말은 The Great Work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걸작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많은 서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서신 그것을 로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우리들이 이 이단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어떤 이단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새로운 가르침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이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이 천주교의 신부로서 이 사제였어요. 신부지면서도 이 천주교회의 신학교에서 로마서 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이죠. 고행,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스스로 씻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괴롭히고 내 스스로를 벌하는 그런 거기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해서 스스로를 처벌하는. 그래서 이제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기어서 무릎으로 걸어서 이제 성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깨달음과 말씀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그 말씀이 불현듯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 스스로를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고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어렵게 되는 그 길은 내가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단에서 기어서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일어나서는 걸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이제 95개 주의 조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텐베르그라는 그 성당의 문에다가 그것을 못을 바꾸는 이제 천주교에다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천주교에서는 그 질문서를 보고는 마틴 루터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말씀으로 쫓아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들이 하나하나 따졌더랬다면 어쩌면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더랬다면은 어쩌면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 이 재침례파들이 마틴 루터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마틴 루터가 원근내 생활을 하면서 그가 천주교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천주교 신부가 결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성서적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천주교 수녀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은둔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독일어 성경을 텍스트스 리셉트스에서부터 독일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주교와의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루터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한 사람 이 종교개혁에 나중에 있었던 한 유명한 한 중요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렇죠. 요한 웨슬레가 그는 이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영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륙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이제 미국 대륙에 있는 식민지들, 1700년대에 식민지 1620년대에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식민지에 있는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는 선교사로서 이제 이 웨슬레가 미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웨슬레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배 중앙에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찬가지로 침례교도들의 일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수요일 모임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 모라비안 교도의 한 집사님이,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님이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웨슬레가 그 집사님이 읽는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강해 읽는 것을 들으면서 웨슬레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선교사로 갔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갔다가 이제 그 모라비안 제침례 교도들의 그 사람들의 그 모임에 가서 그가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성공회 안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고 나중에 감리교회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하게 됩니까? 3번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지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그에게 연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그 헌금을, 성경금을 전달하고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부터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 하는 그 의사를,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갱그리아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배배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로마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수로서 그는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의 그 소원,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번영을 받아서 내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스바나라는 그 단어는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스페인이지만 그때도 스페인이었어요.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여기 스페인은 여기 가장 서쪽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서쪽까지, 그때 그 땅 끝까지, 스페인 가게 되면 땅 끝으로 서쪽으로 다 가게 될 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은 주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시작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시작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지금까지 여러 번 애를 썼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한 번도 그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1장에 여기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리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매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길이 막혔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천주교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 교회 지금은 이제 물론 성경에서 로마 교회 하고 저기 지금 거기 천주교는 두 가지 천주교가 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가 두 종류 있는데 아시죠? 천주교도 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마 천주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이제 동방정교회는 주로 이제 슬라브 민족들, 슬라브족 속들, 이 소련과 동유럽 그쪽으로 이 천주교회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 교황청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그 천주교회는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동로마는요, 동로마 교회. 거기 서로마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로마 교회 혹은 헤랍 정교회의 이거 교황청은 어딘지 아세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이스탄불을 하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전자회님 거기 이스탄불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까? 그 이스탄불의 동로마 교회에 그 교황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된 그 역사도 우리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이제 서로마 교회 혹은 로마 천주교회, 그것을 이제 동로마 교회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라고 이렇게 그릭 오토독스 처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턴 처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그 서로마 교회라도 웨스턴 처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로만 캐톨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바티칸이 이제 교황청이 양쪽에 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 로마 천주교회를 서로마 교회를 로마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의 시작자라, 개척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과연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을 한 개척 목사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어쩌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윤리적인 분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시작을 한 교회라면은 그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의 수고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를 봐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인사하라, 안부하라 이렇게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26 이름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베드로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5장 보십시다. 로마서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이 개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에 여기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즉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 사도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대한 자랑 혹은 어떤 그 긍지가 있다면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신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이게 복음 사역을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는 사람들, 그런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왜? 이미 사역이 시작되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 있는 그런 곳에 남의 터에는 내가 가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로마 교회가 이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면은 바울은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교제해서 그들의 안위를 받고 또 그들의 보냄을 받아서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 그렇죠. 수도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사는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수도권이 뭐예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다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거기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뭡니까? 실컷 개척해가지고 여기 그 학생들 젊은 아이들 길러놓으면 어디로 가버려요? 서울로 가버리는 게.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거기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꾼들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서울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거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여기에 첫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26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서 한번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다시 로마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또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바울의 사역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유대에서 혹은 거기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아니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제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 그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지?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온 많은 나그네들인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아니냐 우리가 여러 지방에서 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가져오잖아요. 누가? 사울이 그렇게 했었더랬어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사울이 주도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잔해했다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남아있는 잔당들을 전부 해쳐버렸다. 그러니까 다 그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그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서도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로마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 흩어지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받고 또 이제 성장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다시 이제 귀향했을 때에 거기에 소위 자생적으로 한 교회뿐만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여러 교회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로마서의 구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전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첫 부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의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교회들, 거의 모든 장로 교회들이 이 개혁신학이라는 장로교회의 그 칼빈주의 인행을 받았어요. 그 신앙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대인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고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부르시고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장,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스라엘과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얘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우리들이 시간 급하신 분 있으세요? 빨리 배우셔야 돼. 로마서 빨리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생들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들이 천천히 조금씩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의 로마서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 교우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책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로마서는 너무나 귀중한 책이에요. 우리들이 로마서를 읽고 또 많은 부분들을 외우고 로마서를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 8장 다 외웠는데요. 지금 아마 다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롭다함, 의롭다함을 어렵다는 것, 칭이라는 것 사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들아 이 사망의 무슨보다 나를 건져내라.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나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많은 부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음 수요일까지 로마서 1장은 천천히 한 2번 읽으세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로 통독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함께 다음 주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명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